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무엘하 22장 전체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다윗의 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안에 자신을 구원하신,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서, 특별히 다윗의 큰 원수가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실제 경험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윗은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읽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나의, 마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이야기에서 들은, 어디선가 접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는, 나를 구원하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오늘 29절에 기록되어진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영어로 Lord, you are my lamp라고요. 여러분, 램프가 뭡니까? 램프는 언제 필요해요? 어둠을 밝힐 때 램프가 필요하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그럼 만약에 등불이 없다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위험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방향,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건 바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려면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언제부턴가 사모가 곁에서 자기 핸드폰을 켜서, 손전등을 켜서 제가 가야 할 그 발을 비춰줍니다. 그렇게 차까지 저를 비춰서 이렇게 인도해줘요. 참 사모 잘 만났죠.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갈 때 이렇게 비춰주는 아내 있으신가요? 저희 사모가 그렇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저를 비춰주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은 비춰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주님은 나의 등불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의 등불 되신다라고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의 등불 되신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의 등불 대신
주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 오늘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주님은 나의 등불이세요. 그리고 그 등불 대신 주님이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어둠. 여러분, 다윗만큼 정말 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내온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참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에 겨웠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아주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어져요. 그 상처, 그 아픔 얼마나 힘에 겨웠을까요? 때로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답답함에 수많은 어두운 마음을 아마 눈물로 그렇게 지새웠을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의 어둠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저마다 나의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어둠일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 어둠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둠이죠. 깨어진 관계가 어둠입니다. 우리 자녀 문제 어둠일 수 있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실패, 누군가로 받은 상처와 고통, 아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후회, 그리고 두려움, 이것이 가장 짙은 어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그 어둠의 시간, 자신이 겪은 그 나의 어둠, 이게 참 고통스럽고 힘에 겨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둠의 시간에 나의 등불 대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이 늘 평탄하고 늘 환하게 비춰졌다면 굳이 등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등불 대신 주님을 경험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의 빛으로 찾아오신 등불 대신 주님을 다윗은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선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는 그 죽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다윗을 깊이 만나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처한 삶과 현실이 어떠한가요? 분명한 건 주님은 모르실 리 없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주께 아뢰고 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에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등불 되어주셔서 나의 그 어둠을 밝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등불은 멀리서 비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가 아침에 갈 때 멀리서 저랑 멀리 떨어져서 아무리 핸드폰 손전등을 켜도요, 그건 저한테 그지 도움되지 않습니다. 등불은 가까이서 내 곁에서 나를 비추면서 내가 가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는 좀 다릅니다. 태양은 모든 걸 한꺼번에 비춰줘요. 멀리 있는 것도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등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길을 한꺼번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비춰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린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요즘 시대는 AI 시대잖아요. 올 초와 지금이 확 다릅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달은 더 달라질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년에 생각했던 것 가지고 올해를 살아간다는 건 이 시대에 말이 안 되어져요. 혹여나 내가 뒤처져지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리 알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그러잖아요. 주님,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오늘 내가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명하셨을 때 다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여기야 하면서 다 보여주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 따라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간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한 1년치 만나를 딱 주고 1년 걱정 없이 살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루치만 주십니다. 그렇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광야의 불기둥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 전체를 환히 비춰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오늘 길만 비춰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많은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숨이 콱콱 막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분명한 건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내일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런 주님의 등불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답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살아갈,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부족함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순종하세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 나의 등불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나의 등불
촛불 되신 주님은 내가 성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노래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이 30절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런 주님은 단지 길만 비춰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런 길이 보인다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런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건 다른 거잖아요. 때로는 길이 보여도 내 앞에 여전히 적진이 있어요. 넘기 어려운 나를 가로막혀 있는 벽이 있어요. 이런 본문에서 성벽은 단순한 어떤 어려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던 한계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성벽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늘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막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 왼수만 보면 도무지 사랑이 되지 않아요. 용서가 되지 않죠. 우린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또 현실에 부딪혀지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때로는 너무 두려워요. 용기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부딪히는 그 현실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또 안 되는구나. 그 현실의 벽에 무너져서 그렇게 주저앉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해요. 방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갈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적진으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벽을 뛰어넘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나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적들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화로운 땅.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리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니까 감당기 어려운, 나를 힘겹게 하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벽은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적들을 없애시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혼자서 그걸 감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해서 적진으로 뛰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성벽을 뛰어넘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분명히 그렇게 전하잖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건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내가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With your help. 주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가지고 그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데요. 영어는 with my God이에요. 혼자 못 넘어요. 나의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이런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너 의지해 할 때 그 의지는 어떤 기대는 그런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내 생명, 내 미래,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나온 삶을 통해 그걸 경험했어요. 골리앗 앞에 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대적들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한 건 너무나 분명했어요. 자신의 어떤 경험이 지켜준 게 아니에요. 그의 어떤 지혜가 아니에요. 그 어떤 군대와 무기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등불 대신 주님만이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다윗은 그 지나온 삶의 그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 아주 처절하게 겪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어떤 원수 대적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성벽도 주님과 함께면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돌파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여 내 힘으로 넘으려다가 한계에 부딪힌 성벽은 있으신가요? 혹시 그 앞에 지쳐 쓰러져서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기억하세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주께서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완전하고 진실한 주님의 말씀에 있어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의 힘의 원천은 너무 분명했어요. 다윗이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함께 갔을까요? 주님께 아뢰었어요.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완전하고 진실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상황은 수시로 변해요. 그렇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후에 놋활, 다시 놋활을 당긴다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그걸 당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간 거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후에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그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결국에는 내 손과 발을 사용해서 주께서 어떠한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지.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이 다윗의 노래는요, 승리의 노래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승리를 경험했는지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가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에요. 시편 18편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똑같이는 아니고 조금 달라요. 내용은 같아요. 이런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완벽해서 승리를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는 실수도 저지르고 잘못도 저지르고 깊은 죄와 실패도 경험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을까?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 영원한 언약,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이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거라고. 어둠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니까. 다윗에게 등불 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직접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길만 비춰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길이 되셨어요. 우리의 어둠에 대해서 이건 어둠이야 그냥 말로 설명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어둠 속으로, 나의 어둠 속으로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런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어둠의 자리였어요. 죄와 죽음과 절망의 어둠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어둠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건 바로 나의 등불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주보에 실린 이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주는 나의 등불이신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내가 관계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의 빛이 필요한 나의 어둠,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할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성벽은 무엇인지, 분명한 건 그 가운데서 나의 등불 되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너무 걱정되는 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요즘 엄청나잖아요. 1월 달에 한 얘기 가지고 지금 풀고 갈 수가 없어요. 아주 변화의 속도가, 이 AI 시대가요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루가 다르게 말이죠.
이 아이들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우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물론 예측은 하지만 그게 맞지 않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앞을 내다보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먼저 물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둠 속에 있으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나요?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으신가요?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멀리서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등불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에게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물론 그 말씀은 한 번에 내가 다 보여줄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는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단 염려가 아니라 빛을 붙잡으세요. 문제와 씨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의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그분만이 나의 등불이시고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외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